샬롬 알레이켐 하브레이 토라 토라의 친구 여러분,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도 우리 모두를 언약의 말씀 앞으로 부르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미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파라샤는 미케츠입니다. 이 말씀은 요셉의 인생에서 가장 길고 어두웠던 시간이 끝나고 하나님의 시간이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시작되는 장면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감옥에서 잊혀졌던 요셉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날들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미케츠 쉐나타임 야밈, 때가 찼을 때 하나님께서는 일하셨습니다. 마침 이 시기는 우리가 한우카를 기억하는 때이기도 합니다. 한우카는 어둠이 깊을수록 작은 빛 하나가 얼마나 큰 소망이 되는지를 우리 모두에게 가르쳐 줍니다. 요셉의 인생 역시 깊은 어둠 속에서 시작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어둠을 통해 많은 생명을 살리는 빛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요셉의 삶을 바라보며 우리는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떠올리게 됩니다. 버림받고 낮아지고 침묵의 시간을 지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높이셔서 수많은 이들에게 생명을 나누는 분으로 세우셨습니다. 요셉이 기근 속에서 곡식을 나누어 열방을 살렸듯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되고 영원한 생명의 떡 그리고 세상의 빛이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공동체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이 요셉의 감옥과 같고 한우카 전에 기나긴 어두운 밤처럼 느껴지진 않으십니까?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도 일하고 계시고 미케츠,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우리를 높이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다른 이들이 살아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 안에서 소망을 다시 붙들고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미케츠, 이번 주 함께 나눌 파라샤입니다. 아비누 말케이누,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여, 오늘 파라샤 미케츠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조용히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보이지 않을 때에도 일하시는 주님의 지혜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임을 분별하게 하시옵소서. 말씀 안에서 우리의 두려움은 내려놓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다시 소망의 길을 보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을 주께 맡기오며 우리의 빛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루가타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멜레카올람 아쉐르 키데샤누 베미츠보타부 베치바눌라소 베드브레이토라, 우리를 당신의 명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토라의 말씀으로 빠져들도록 명령하신 온 우주의 왕이신 주 우리의 하나님, 당신을 송축합니다. 아멘. 파라샤 미케츠, 끝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라샤 미케츠를 보통 나눌 때는 한우카 절기랑 항상 거의 겹쳐 있다는 거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대력으로 5786년 키슬레브월 30일, 양력으로는 2025년 12월 20일 토요일, 한우카 7일차 되는 날입니다. 네, 먼저 기쁨으로 성경책을 앞에 펼치시고 오늘도 큰 소리로 읊조리며 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성령의 임재가 함께 부어지리라 믿습니다.
또한 특별히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총명과 말씀의 계시가 차고 넘치게 부어지리라 믿습니다. 아멘. 토라 모세오경 말씀, 창세기 41장 1절에서 44장 17절 말씀, 하프타라 선지서 말씀, 열왕기상 3장 5절에서 28절까지 말씀, 브릿하다샤 신약 말씀, 로마서 10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파라샤 바예셰부에서 이스라엘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그의 질투심 많은 형제들에 의해 은 20에 얼마나 잔인하게 종으로 팔려 나가는지에 대해서 우리와 함께 이야기 나누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곧 새로운 주인집을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그 주인집 아내의 유혹을 거절했을 때 그는 부당하게 감옥에 갇혔으나 곧 감옥의 재반 사무를 맡게 됩니다. 바로 왕이 사용하는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에 함께 있던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훌륭하게 해석한 후에 요셉은 감옥에서 풀려날 소망을 갖지만 그 관원장은 바로 앞에서 요셉에 대해 탄원하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기록된 말씀을 읽어보면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말합니다. 창세기 40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요셉이 말합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청탁을 했죠. 한마디로 청탁이라기보다 의탁을 했죠. 창세기 40장 23절,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이렇게 파라샤 바예슈브가 사람에게 의탁했던 요셉의 모습으로 마무리됩니다. 시편 저자는 146편에서 말합니다.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바예히 미케츠 쉐나타임 야민 우파루 홀렘 베히네 오메드 알 하에오르.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창세기 41장 1절로 미케츠 파라샤가 시작됩니다. 미케츠라는 단어는 끝, 경계, 정해진 시점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랍비 라쉬의 주석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끝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정확한 때이다. 요셉은 억울하게 갇혔고 또한 잊혀졌고 기억되지 못했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2년을 보냈습니다. 유대 미드라시 베르시트 라바 89장 3절은 말합니다. 요셉은 준비가 끝났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 찼을 때 불려 나왔다. 미케츠는 인간의 인내가 끝나는 때가 아니라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는 시점입니다. 아멘. 바예히 미케츠 쉐나타임 야밈, 2년이 끝날 무렵에 토라는 매우 정확합니다. 하케츠라고도 하지 않고 라케츠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미케츠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하케츠라는 단어는 그 끝, 이미 확정된 종말을 예고하는 것이며, 라케츠라는 것은 끝을 향하여 진행 중인 시간을 뜻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미케츠라는 단어는 끝 안에서, 끝의 긴장 속에서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즉 미케츠는 언제가 끝인가를 묻는 단어가 아니라 끝 안에서 너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묻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지금 미케츠의 사람들입니다. 언제가 종말인가, 휴거인가, 환란인가, 음모론과 두려움을 퍼뜨리며 끝을 계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끝의 무게 속에서 하루하루 예수님의 참 빛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유대 전승은 캣즈를 매우 조심스럽게 다룹니다. 이스라엘이 공로가 있으면 아히샤나 내가 신속히 오게 하겠고 공로가 없으면 베이타 정한 때까지 기다리게 하리라. 탈무드 사내들인 98회에 기록된 이것이 바로 캣즈입니다. 아히샤나, 쉽게 설명드리면 재촉된 구속, 자발적 회개를 뜻합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열심으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그 큰 영광을 우리가 앞당길 수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베이타, 고통을 통한 구속, 강제적인 역사가 이루어짐을 뜻합니다. 베이타보다는 아무래도 아이샤나의 구속이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몫이겠죠. 이사야 60장 22절은 이 모든 것을 해석합니다. 그때 내가 그것을 속히 이루리라. 아멘. 캣즈는 반드시 오지만, 끝은 반드시 오지만 어떻게 오느냐는 우리 모두의 상태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캣즈에는 항상 산고, 고통의 가능성이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소식이 있습니다. 이 산고는 단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서 12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재촉하라. 여기서 재촉하다는 말은 단순히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선택, 우리의 행위가 주님의 오심을 앞당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유대 전승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아이샤나는 시간을 계산하는 말이 아니라 삶으로 주님의 오심을 재촉하는 우리 모두의 태도입니다. 아침이 되자 그의 영이 요동하였고 그가 사람을 보내어 이집트의 모든 술사들과 모든 지혜자들을 불러 모았다. 바로가 그들에게 자신의 꿈을 말하였으나 바로를 위하여 그것들을 해석하는 자가 없었다. 창세기 41장 8절의 말씀입니다. 미케츠의 캣츠 이 단어에는 동사가 있습니다. 르하키츠라는 동사인데요. 깨어나다, 잠에서 일어나다라는 뜻입니다. 캣츠의 고통은 깨어나는 자에게는 단축됩니다. 이번 파라샤 미케츠 토라에서 지금 누가 깨어나고 있나요? 창세기 41장 8절 바예히 바보케르 바티파임 루호 이렇게 시작되죠. 아침에 바로의 마음이 번민하였다. 바로가 깨어났을 때 요셉이 불려 나옵니다. 바로가 깨어났고요. 그리고 바로 요셉을 부릅니다. 그 부름으로 구원의 문이 열리는 전환기를 맞게 됩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깨어나서 요셉을 부르십시오. 유대 현자들은 미케츠를 욥기와 연결합니다.
그가 어둠의 끝을 두시고 모든 목적을 그가 탐구하시며 깊은 어둠과 죽음의 그늘 속에 있는 돌까지도 살피신다. 욥기 28장 3절의 말씀입니다. 케츠삼 라호셰크, 그가 어둠의 끝을 두시고, 여기서 중요한 연결이 있습니다. 케츠라는 단어는 끝을 뜻하고요, 호셰크라는 단어는 어둠을 뜻합니다. 유대 랍비들은 말합니다. 케츠, 끝은 언제나 호셰크, 어둠과 함께 온다. 하지만 빛은 항상 가장 어두운 순간에 켜진다고 말입니다. 아멘. 랍비들은 파라샤 미케츠를 단순히 요셉의 인생이 전환되는 이야기로 읽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 본문을 어둠의 끝, 곧 메시아의 도래를 향한 시간적 경계로 해석해 왔습니다. 미케츠라는 단어 자체가 끝에서 정해진 때에 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인간의 고난과 혼란이 극에 달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는 지점을 가리킵니다. 바로가 꾸었던 좋은 7마리 소와 나쁜 7마리 소의 꿈을 볼 때 랍비들은 이것을 단순히 경제적 예측으로 보지 않습니다. 유대 전승에서는 이것을 역사의 두 시대 혹은 빛과 어둠의 충돌로 이해합니다. 풍요의 시기와 기근의 시기, 의의 시대와 심판의 시대가 분명히 나뉘는 것입니다. 특히 미드라시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혼합된 상태로 끝내지 않으신다. 마지막에는 반드시 분리가 일어난다. 이것이 바로 정확한 분리입니다. 좋은 것과 나쁜 것, 생명을 살리는 지혜와 파괴하는 욕망이 더 이상 섞여 있지 않게 되는 순간입니다. 이 장면은 훗날 선지자들과 더 나아가 메시아적 심판의 그림으로 확장됩니다. 마치 양과 염소가 나뉘듯 겉모습이 아니라 본질과 열매로 구분되는 때입니다. 요셉은 그 분리의 한가운데 서 있는 인물입니다. 그는 감옥이라는 가장 깊은 어둠에서 미케츠, 정해진 끝의 순간에 왕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겠는가? 랍비들은 말합니다. 메시아의 시대는 갑작스럽게 시작되지 않는다. 먼저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들이 일어나고 그들을 통해 분별과 구원의 질서가 세워진다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미케츠는 단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가? 어둠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구원은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미케츠는 우리 모두에게 선언합니다. 어둠에는 끝이 있고 분리 뒤에는 구원이 있으며 그 끝에서 메시아의 빛이 드러난다고 말입니다. 아멘.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니엘서 12장 9절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구절을 읽습니다. 키스투민 바하투미 하드바림 아드에트 캣즈. 그가 말하였다. 가라 다니엘아, 이 말들은 끝의 때까지 닫혀 있고 봉인되어 있다. 여기서 중요한 연결이 있습니다. 키스투밈 바하투밈. 그래서 스투밈 하면 닫힌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투밈 하면 봉인된 것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끝의 때까지 닫혀 있고, 스투밈이죠. 봉인되어 있다. 하투밈이죠.
그래서 캐츠는 계산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이 언제다를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깨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유대 랍비들은 말합니다. 캐츠는 계산될 수 없고 다만 깨어 있는 자에게 임한다고 말입니다. 캐츠의 기본적 의미로는 끝, 종결, 한계, 그리고 뭔가 계획한 것을 결정하는 결정적 시점으로 성경에서는 단순한 시간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결정적 전환점을 뜻합니다. 어원으로는 카차, 극단적 상태의 뜻을 가지고 있고요. 또 카츠아는 절단, 경계 설정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어근은 공통적으로 다음의 뜻을 가집니다. 자르다, 분리하다, 경계를 정하다, 판단하여 끊어내다. 사실 이 캐츠는 크츠차와 많이 연결을 하는데요. 절단, 잘라냄, 제거를 뜻하고요. 탈무드 미드라시에서는 캐츠는 크츠차의 순간, 즉 악과 의가 분리되고 거짓이 잘려나가며 하나님의 심판이 현실이 되는 시점으로 설명합니다. 이것은 분별의 시간입니다. 악과 선, 빛과 어둠, 요셉의 길과 그렇지 않은 길, 이 분별은 요셉과 같은 자, 비밀을 푸는 자, 사분합 반야, 꿈을 해석하는 메시아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파라샤 미케츠는 거의 항상 하누카 절기와 겹치기 때문에 하프타라 선지서는 실제 유대 회당에서 잘 읽혀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잠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부나 권력이 아니라 듣는 마음, 곧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 지혜는 말이나 이론이 아니라 결정의 순간에 드러났습니다. 두 여인이 한 아기를 두고 서로 자기 아이라고 주장할 때 솔로몬은 칼을 들게 합니다. 거짓 어머니는 아이를 나누고자 말하지만 참된 어머니는 아이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합니다. 솔로몬은 이 모습을 통해 사랑은 생명을 택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미케츠의 하프타라는 바로 이 장면, 하나님의 영이 임한 통치자 솔로몬의 지혜로운 재판을 증언합니다. 열왕기상 3장 28절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왕의 판결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있음을 보았더라. 아멘. 솔로몬은 꿈 가운데서 지혜를 받았고 그 지혜는 하나님의 영적 분별로 백성을 살리는 판단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창세기 41장 38절 성경에서 바로는 요셉을 향해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겠는가?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영은 루아후 엘로힘입니다. 요셉과 솔로몬 두 사람 모두 하나님의 영이 임한 지혜로운 통치자였고 그 지혜는 백성을 다스리기 위한 권력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통치로 드러났습니다. 참된 지혜는 옳고 그름을 가르치는 데서 멈추지 않고 위기의 순간에 언제나 생명을 향한 선택으로 나타납니다. 아멘. 파라샤 미케츠의 브릿 하다샤 신약 성경 로마서 10장 1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이스라엘은 열심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한 열심이었습니다. 바울은 선언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 끝이 되셨다. 즉 캐츠가 되셨다라는 거죠. 로마서 10장 4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끝은 파괴가 아니라 완성입니다. 미케츠가 어둠의 끝에서 생명을 여는 것처럼 메시아는 율법을 끝내는 분이 아니라 의와 생명으로 완성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구원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도다. 로마서 10장 8장의 말씀처럼 요셉이 하나님의 영으로 바로 앞에서 고백을 이끌어냈듯 이제 구원은 고백으로 주어집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미케츠는 말합니다. 어둠에는 끝이 있고 로마서는 선언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요셉을 통해 열방이 살았던 것처럼 메시아를 통해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똑같은 주 예수 그리스도 동일한 구원이 열렸습니다. 이것이 미케츠가 브리타다샤 신약에서 완성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아멘. 한우카 기간이라 한우카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지 않을 수가 없네요. 지난주에 이어서 잠깐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우카에 사용된 이 기름은 단순한 연료가 아니었습니다. 성경과 유대 전승은 이 기름을 쉐멘사손, 곧 기쁨의 기름이라 부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질문합니다. 올리브 나무는 어디에나 있었을 텐데 기름 한 병이 뭐가 그렇게 특별했을까? 예루살렘 밖에서도 올리브유는 쉽게 구할 수 있지 않았을까? 성전의 기름은 아주 특별한 기름이었습니다. 성전, 히브리어로 베이트 하미크다시, 성전의 메노라에 들어가는 기름은 그냥 올리브유가 아니었습니다. 유대 랍비 전승에 따르면 그것은 첫 번째 압착에서 나온 가장 순수한 기름, 불순물과 의도가 전혀 섞이지 않은 기름이었습니다. 첫 열매에 대한 기름이었다는 것이죠. 탈무드는 말합니다. 탈무드 샤밧 21b, 성전의 메노라는 탐의 부정한 기름으로는 결코 켜질 수 없다. 더 나아가 유대 랍비들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잘못된 기름을 메노라에 넣는 것은 온 공동체를 어둠으로 이끄는 일이다. 그러므로 한우카의 기적은 기름의 양이 아니라 기름의 품질에 있었습니다. 저의 스승이시며 아하바트 암미의 랍비 이작 샤피라는 우리 모두가 파크라고도 발음하기도 하는데 히브리어는 상관없습니다. 기름병이 되라고 권면합니다. 마카베오 황쟁 이후 파괴된 성전을 정결하게 하던 중 발견된 것은 많은 기름이 아니라 봉인된 작은 기름병 파흐였습니다. 봉인된 작은 기름병을 파흐라고 합니다. 파흐. 이 파흐는 유대 전승에서 남은 자의 그릇,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보존된 자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오늘 랍비 이작 샤피라는 이 파흐를 통해 양이나 능력이 아니라 우리 안에 담긴 기름의 품질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메노라를 닮은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불이 있느냐가 아니라 어떤 기름이 들어있느냐입니다. 이 기름의 본질은 단 한 단어로 요약됩니다.
쉐멘사손, 기쁨의 기름. 이사야 61장 3절, 슬픔 대신 기쁨의 기름을 주며. 여기서 사손은 단순한 행복이나 감정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유대 랍비들은 사손을 미래를 확신하는 기쁨, 어둠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기대의 기쁨으로 정의합니다. 그래서 사손은 상황이 좋아서 생기는 기쁨도 아니며 환경이 변해서 오는 즐거움도 아닙니다. 사손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에서 흘러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을 지킨 그릇, 쉐멘사손, 기쁨의 기름을 담을 수 있는 자를 통해 세상을 밝히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은 얼마나 많은가가 아니라 아직 봉인되어 있는가 입니다. 당신이 바로 이 시대를 밝히기 위해 남겨진 파흐, 남은 자의 기름병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는 많은 매체를 통해서 또 뉴스를 보면서 두려움, 분노, 음모론, 우울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름으로는 메노라를 밝힐 수 없습니다. 하누카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 안에 어떤 기름이 담겨 있느냐? 쉐멘사손은 이 세상의 어둠을 부정하지 않지만 어둠이 끝날 것을 아는 기쁨입니다. 메시아는 주님의 종이라 불립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스라엘 또한 아도나이의 종이라 부릅니다. 이스라엘은 세상을 밝히도록 부름받은 공동체입니다. 메시아의 이름 중 하나는 네호라, 곧 빛입니다. 라이트, 빛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내 자신 안에 불이 켜져야 다른 사람을 밝힐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 안에 사손이 있습니까? 정말 내 안에 사손이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슬픔이 아니라 기대의 기쁨, 두려움이 아니라 쉐멘사손으로 가득 찬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은 지금 희망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순수한 기름을 가져오십시오. 리브가 남은 자, 파흐가 되십시오. 쉐멘사손으로 가득 찬 메노라가 되십시오. 어둠은 깊을수록 빛은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아멘. 네, 오늘도 말씀 기도로 마침 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마카베오 형제들의 아버지 마타티아스가 죽기 전에 자녀들에게 축복하고 눈을 감았는데 그 축복문을 함께 기도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높이 들고 큰 소리로 읊조리며 기도하셔도 좋고, 눈을 감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상하며 천국을 상상하며 앉아서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가난한 이웃과 치유와 위안이 필요한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셔도 좋고, 또 사랑하는 가족들과 손을 붙잡고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교만과 냉소가 득세하고 있다. 멸망의 때며 격렬한 분노의 때다. 얘들아, 이제 너희는 율법을 위하여 열성을 다하고 우리 조상들의 계약을 위하여 목숨을 바쳐라. 우리 조상들이 그들 세대에 하였던 일들을 기억하여라. 그러면 너희는 큰 영광과 영원한 이름을 얻을 것이다. 아멘. 아브라함은 시련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 그것이 그의 의로움으로 인정받지 않았느냐? 요셉은 어려운 때에도 계명을 지켜 이집트의 주인이 되었고, 우리 조상 비느하스는 불타는 열성 덕분에 영원히 제사직의 예약을 받았다. 여호수아는 명령을 완수하여 이스라엘의 판관이 되었고, 갈렙은 회중 앞에서 증언하여 이 땅에서 상속 재산을 받았다. 아멘.
다윗은 충실한 덕분에 영원한 왕자를 차지하였고 엘리야는 율법에 대한 불타는 열성 덕분에 하늘로 들려 올라갔다. 하나냐와 아사랴와 미사엘은 믿음으로 불에서 구조되었고 다니엘은 무제한 덕분에 사자들의 입에서 구출되었다. 그러므로 너희는 대대로 명심하여라. 그분께 희망을 두는 이는 아무도 약해지지 않는다. 죄 많은 사람의 말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의 영광은 거름더미와 구더기로 변한다. 그는 오늘 높이 올라가도 내일이면 찾아볼 수 없다. 정녕 그는 먼지로 돌아가고 그의 계획은 숲으로 돌아간다. 얘들아, 용감히 행동하고 율법을 굳게 지켜라. 정녕 율법으로 너희는 영광을 받을 것이다. 아멘. 나는 너의 형 시메온이 분별력 있는 사람임을 잘 알고 있다. 그러니 언제나 그의 말을 들어라. 그는 너희에게 아버지 노릇을 할 것이다. 젊어서부터 힘센 용사였던 유다 마카베오는 군대의 장수가 되어 이방 민족들과 맞서 싸워라. 너희는 율법을 지키는 이들을 모두 모아 너희 결의 원수를 갚아야 한다. 이 민족들에게 복수를 하고 율법이 명령하는 것을 잘 지켜라.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파라샤 믹게츠에서는 바로가 잠에서 깨어난 순간 모든 변화가 시작됩니다. 꿈은 있었지만 깨어나기 전까지는 두려움이었고 혼란이었습니다. 그러나 깨어나자 요셉이 불려졌고 어둠은 의미를 얻고 기근은 구원의 길이 되었습니다. 믹케츠는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깨어 있는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해석자, 빛의 인도자를 준비하셨지만 그분은 깨어 있는 자의 부름에 응답하십니다. 요셉이 바로 앞에서 열방을 살렸듯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새 생명을 여셨습니다. 하누카의 빛은 우리를 깨웁니다. 그 빛은 메노라의 불꽃이 아니라 세상에 오신 참빛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깨어나십시오. 오늘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떨림으로 부르십시오. 그 부름이 우리 모두의 삶에 빛을 켜고 이 시대의 어둠 속 구속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하누카의 빛이 오늘 우리 모두의 마음을 깨우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잠자는 자여 깨어서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비추시리라. 아멘. 바루카바 베시엠 아도나이,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미 받으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그 빛을 보시니 좋았더라. 그리고 하나님이 그 빛과 그 어둠 사이를 나누셨다. 샤ባት 샬롬, 샤ባት 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미 받으소서. 할렐루야. 하작, 하작, 베닛 하젝. 힘내자, 힘내자. 우리는 강해질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영광 받으소서. 네, 이번 한 주도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영광의 은혜 안에서 풍성하고 복되게 잘 보내시길 축복합니다. 아멘.